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역사의 무대 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기존의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복음이라는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 직분은 세습제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요한 역시도 제사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 직분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 집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특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낙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의미에서 또 요한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요, 또 그 뜻은 구원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서 살며 강가에,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이 정말 백성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5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5개의 질문 중에서 먼저 3개의 질문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역시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역시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과 또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그 변화산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증언했던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3가지의 질문을 연속해서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모세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언제나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그리스도는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역시도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이 많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데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는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때론 남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 동일하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삶으로 답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이제 4번째 질문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선지자 이사야 말이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일컬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하면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TV를 켜고 핸드폰을 켜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소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고 나 역시도 무수히 많은 소리를 내뱉고 살지만
그 소리 속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쳤다고 오늘 기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듣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허공 속에 그냥 메아리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와 같은 광야 속에서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 입으로 외치는 소리가 허공에서 그저 메아리로 끝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 속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요한이 아무도 듣지 않는 정말 허공 속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소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허공 속에 허공을 그냥 진동시키는 메아리로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진동시키는 자,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를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5절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세례는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면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냐.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지금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장차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노예보다도 못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는가, 얼마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능력 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이 큰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이 깊은 자가 신앙이 깊은 자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겸손과 서로 비례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역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역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대에 요한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노예보다도 나는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못한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네 라고 여겨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중에 가장 형편없는 자처럼 보인 자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념적으로 자기는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일날이면 남들이 오지 않는 오후 시간에 교회에 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강단 위에서 뒹굴대다가 때로는 졸리면 자기도 하다가 아버지 다 알죠? 저 이제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과 나는 이만큼 친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도 이분이 강대상에 와서는 누워서 뒹굴뒹굴 대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누구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리자마자 그분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강대상에 와서 뒹굴뒹굴 못하게 되더랍니다. 무릎을 꿇게 되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만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동네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신 어린 양이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예수님을 그저 내 동네 친구로 취급합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면서 관념적으로 친밀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은혜, 감사, 축복, 용서, 용납 이런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주를 위한 고난, 희생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때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줘도 자기만 옳다고 여깁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요한은 주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요하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 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가르침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8절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28절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었다면 29절부터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어린 양은 심판자,
아니면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취하고 흡수해서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뜻은 세상 죄를 취해서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내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시는 어린 양, 희생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31절과 33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전에는 누구인지 몰랐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3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머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아, 성령이 지금 그 사람 머리 위에 함께 있구나. 성령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구나.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보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라고 끝이 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이 땅이라는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외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모아갈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삶의 무대가 되게 하여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연일 계속되는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중동 사이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사회는 크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편에 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은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약 한 1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유대 땅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적 주들을 향하여 테러를 가합니다. 협박을 가합니다. 폭탄 소포를 보내서 소포를 여는 순간 폭탄이 터져서 목숨을 잃는 메시아적 주, 몸의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메시아적 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슬림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부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들의 숫자는 5년 전에는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똑같이 테러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적 주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한 것처럼 가자 지역에서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테러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한 1,00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연일 가자 지역을 향하여 폭격을 합니다. 이 폭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폭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지만 특별히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마스로부터 가자 지역에 있는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외면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스라엘 편이십니까? 팔레스타인 편이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됩니까?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 질문 틀렸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사상과 종교적 신념 내지는 정치 성향에 따라 이스라엘 편, 팔레스타인 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셨던 그 땅, 예수님이 숨을 쉬었고 그곳을 사역하셨던 그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땅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곳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갈수록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이 땅에 구원해 주시기를,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